자,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시편 설교 75번째이고요.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까지는 1권이 끝났고 이제 오늘서부터 2권이 시작돼요. 그래서 시편 제2권 첫 번째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그동안은 다윗의 시를 거의 다 했는데 오늘은요 다윗의 시가 아니고요, 다윗의 시편이 아니고요, 고라 자손의 시편이에요. 고라 자손. 그럼 고라는 누구냐?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 제목이 뭐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 후렴 성구예요. 이번에 기도원에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 말씀의 주제들과 오늘 말씀이 또 비슷하게 가서 은혜가 돼요. 자, 시편 42편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이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그 속에, 자기 속에 두 가지의 소원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낭망하고 불안하는, 이 낭망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옛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살았어요. 항상 안 된다, 못 한다, 못 살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요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올로 목사 항상 하시는 말씀마다 절대로 못 산다고 하지 말아라, 잘 산다고 말아라, 그다음에 죽겠다고 하지 말아라, 산다고 말아라. 그래. 제가 예수를 33살에 처음 믿었는데요, 그때 나도 좀 절망 안 하고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말은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아, 더워서 죽겠어. 또 어떤 때 추워서 죽겠어요. 아, 배고파 죽겠어. 불쌍하긴 하지. 시큰 처먹고 배불러 죽겠어. 그래. 이래도 죽겠어, 저래도 죽겠어. 그래서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더워 살겠다, 추워 살겠다, 아, 배불러 살겠다, 아, 배고파 살겠다, 배고파 살겠다, 아파 살겠다. 말이 안 되죠. 어려운 건 죽겠다고 붙여야 되고 좋은 거는 살겠다고 붙이는데 조용기 올로 목사님은 무조건 다 살겠다고 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주 지나니까 이제 죽겠다는 말은 싹 빠져버리고 살겠다. 아, 좋아 살겠다. 아, 힘들어 살겠다. 아, 아파 살겠다. 별 반응이 없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나오면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르는 고백이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애국하라 내 영혼아, 효도하라 내 영혼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하라 내 영혼아.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처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영혼 속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화되 풍성해 있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성경으로 살아야, 그 중에서 요약된 거 7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모 어른을 스승을 공경하고 어린이와 제자 후대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나눠주고 봉사하고 사랑해주고 또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누구를 닮는 삶이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예수 믿으면 다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뻐하실 때, 사랑할 때 주님 다시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똑같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살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단계를 넘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단계를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로 이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1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의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여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성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의 표제는요, 고라 자손의 맞서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이 맞서길 영장으로 한 노래다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비극적인 역사가 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엄청 맞았어요. 민수기 16장에서 보면요, 모세의 사촌인 고라는, 그러니까 모세의 사촌이라는 얘기는 아론과도 사촌이에요. 모세와 아론 형제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고라는 이제 모세가 잘 되고 아론이 잘 되는 것이 시기가 났어. 그래서 족장들 자그마치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누가? 고라 자손이. 그때 고라와 그 자손은요, 그 가족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그들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250명의 족장 250명입니다. 족장 250명. 족장은요,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잘못 살면 죽이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 중 일부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았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탰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아론 시대는 그렇게 망했는데 그들 일부가 살아남아서 이제 누구를?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사무엘도 결국은 누구냐?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고라 자손에게 그래서 성전 문지기를 시켰어요.
또 찬송하는 자 등으로 레위인의 직분을 찾아 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레위 직분. 그 다음에 마스기라는 말은 뭐냐? 지혜롭게 하는. 그 다음에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을 때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마스길로 영장에 노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를 반복해서 읽으면, 이 시를 반복해서 암송하면 결국은 무엇가 된다? 지혜롭게 된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이 시를 읽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된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 망명의 길에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들은요, 다윗을 따라 나섰던 고라 자손의 지은 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성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뭐냐? 성전으로 돌아가자. 성전에 가서 예배하자. 그것만이 아니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고 행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자. 여기까지 가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 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해봤습니까? 더워서 대답이 안 나오네. 우리가 예배를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를 가야지 뭐가 아니라 정말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읽습니까? 또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습니까? 내가 항상 이 시편 강의를 먼저 수요일 날 할 때는요, 보통 1시간 반, 2시간씩 했는데, 이제 주일날 하려니까 30분 내지 35분 하려니까 뭐 짧고 넘어가야 돼. 내가 그때 한 말을 다 못해. 그죠? 근데 우리는 밥은 누가 잘 먹죠? 밥은 누가 잘 먹죠? 네, 배고픈 사람이 잘 먹어요. 그죠? 우리가 배고파야 밥을 잘 먹고, 목이 말라야 물을 잘 마십니다. 목이 마를 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요, 아 시원하다 정도는 좀 얕은 소리고요. 아 달다 그래. 물이 뭐가 달기는 무슨 맛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목이 마른 사람은 시원할 정도가 아니라 아 달다. 그거보다 더 시원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고 나서 살 것 같다 그러잖아요. 물 한 번 마시고도 달다, 시원하다, 살 것 같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일날마다 와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새벽마다 와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집에서 가정 예배를 가족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또 학예 수련회 가서 시간마다 말씀을 들은 거, 이거는요 복이 터진 거야. 복이 터진 거야. 감사해야죠. 원로 목사인 나도요, 정말 평신도의 자격으로 가서 시간마다 예배에 참여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빨리 갔을걸 내가 아마. 가서 정확하게 앉아서 안 흔들리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노래하면 노래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
교인이면서도 예배 안 드는 갈급함이 없어, 성경을 안 읽은 갈급함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도 갈급함이 없어, 설교를 안 들어도 갈급함이 없어. 그건 벌써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산 사람은요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급함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신호. 그죠?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거는요 죽을 병 걸린 거예요. 그죠? 말씀을 안 들어도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요 벌써 영이, 신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름으로 육식과 물을 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늘 갈급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영혼의 생명이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돼. 막 목말라야 돼. 배불렀던 사람에게 또 배고픔이 오면 더 고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가 식어지면 더 고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성령 충만했던 사람에게 갈급함은 더 고통스러운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급함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말합니다. 영혼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 철야가 기다려지고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슴이 물을 구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삶. 한번 광야에 가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잖아요. 뭐 별대 다 가봐요. 그러나 제일 은혜로운 것은요 아무 집도 없는 그 또약볕의 광야, 그 물이 없는 광야, 거기를 걸을 때 제일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40주야를 금식 그 광야에서 하셨다고요. 낮에는 뜨겁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춥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갈급하다 이 말은요 원어로 직역하면요 헐떡이다 그래요. 갈급하다 헐떡이다. 목말라 헐떡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헐떡이다. 사막에서 물을 발견 못한 사슴은요 이제 신기를 봅니다. 분명히 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물이 아닌데 물처럼 보입니다. 또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물이 아니고 그냥 사막이거든요. 또 신기를 또 저 멀리 보이니까 또 물이 보입니다. 또 아무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모래를 파먹고 그 사슴은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탈진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라자서는요 죽어가는 사슴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가 아론과 모세를 이제 비방하고 모함하고 대적했다가 하나님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감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람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나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8장 21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고 믿음이고, 반대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뭐냐고요? 악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악이라고요.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살아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 무더운 여름에 교회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서로 인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에레미야서 2장 23절에 에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생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래.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이번 전 교인 수양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가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회복된 것을 전 봤어요. 회개하는 것도 봤어요. 감사하는 것도 봤어요.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희망이 있다. 더 희망이 있다. 왜 자기 인천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인천 순복음교회가 희망이 있다는데 왜 덤덤해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그래도 덤덤해요?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볼까요? 이제 많은 위인들이 한 말들 생각해 보자고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나의 무지를 알았다.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죽는 때 그랬대. 나는 나의 무지를 알았다 그랬대.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마호멧. 전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죄를 짓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그랬대요. 공자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미래를 모른다. 미래를 모른다. 석가는요 나의 구원 즉 해탈은 너희가 힘써서 취하라. 그러니까 너희 구원.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너희 구원은 즉 해탈은 너희가 힘써서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또 간디는요 이런 말 했대요.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꿰테는 죽을 때 그랬대요. 빛이 그립다. 문을 열어다오 그랬대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마셔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부터 3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는 단 한 분, 예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는 잘 찾았어. 소크라테스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마호멧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공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석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간디의 말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꿰테 말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고라 자손은요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생존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계신 거예요. 또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도 누구의 시냐?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 행복하라 한 다음에 꼭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그 소망의 주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만 이렇게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터다. 이 세상 어디 가서도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어디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러므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지지 말고 모두가 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분명히 대한민국은요 애국가 1절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망명의 길에 오른 충성된 고라자손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원수를 멸하게 기도하거나 왕권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또 한 가지, 뭐냐? 나라를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 기도를 다윗과 함께 고라 자손이 했다는 거죠. 고라 자손이 결국은 잘못했다가 망했잖아요. 그 후손 일부가 살아남았잖아요. 그 역사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다. 절대로 시기에도 안 된다. 질투해도 안 된다. 원망해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라 자손의 찬송이 회복된 것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 회복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애국하라. 내 영혼아 효도하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행복하라. 이런 고백이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성찬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내가 되게 지금 급해요 지금. 같이 읽으시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바다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가만히 있어봐요.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시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은요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주의 은혜의 폭포 물결과 파도에 휩싸인,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같이 성령을 받아야 돼. 폭포같이 능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9절에서는요 사람들의 비방에 들리, 그 다음에 낙심하여 또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우리들도요 기도 생활이 회복되었다가도
신앙이 잘 가다가도요, 다시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도 또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건지신 하나님이, 첫 번째 살리신 하나님이 또 건지실 거니까, 또 살리실 거니까. 첫 번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 최춘하장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즉시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참아보는 겁니다.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또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여 낭망하며 어째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제 고라 자손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글로 찍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각자가 이렇게 하면, 내가 최성교 하려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최성교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입니까? 미안해요. 최춘아 장로도 그래야 돼. 그지? 최춘아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죠?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합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죠? 죽은 사람은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라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성령 세례 받았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목말라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에 목말라야 됩니다.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목말라야 합니다. 성경 치료를 실천하려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것이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건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다 하고 목사 장로하더라도 우리는요, 성경 치료를 살아야 될 것에 그대로 살아야 될 목말라야. 왜? 아직 그렇게 못 사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아니까. 성경 치료에 목말라야 돼. 목말라야 돼. 이게 목말라야 됩니다. 이걸 나 알아. 나 아는 건데 또 얘기 안 해?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그건 영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게 목말라야 돼. 부모 어른 공경하는 게 목말라야 돼. 내 새끼, 내 손자 이거 바르게 키워줘야 되겠다. 목말라야 됩니다. 내 가족 행복하게 되겠다. 목말라야 됩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 국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목말라야 됩니다. 자연사랑 환경보호에 목말라야 합니다. 이웃사랑,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싶다. 목말라야 됩니다. 이게 복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섬기는 일에 내가 목말라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셔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시고 영혼이 잘 때에, 범사가 잘 때에 강건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효하잖아요. 하모니하잖아요. 평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목말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죄악과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질병과 저주와 가난아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 존재에 대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린 반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명령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긍정적으로 명령하는, 사랑을 명령하는, 마귀를 물러가, 귀신을 물러가 명령하는 거죠. 그럴 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